여명을 비전 기도 오늘 같이 고백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둘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셋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올해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에, 1장을 우리가 이제 끝냈는데 1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신앙적인 새 생명의 그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링을 우리에게 같이 느끼게 해주셨죠. 넓이, 높이, 깊이. 그래서 넓이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의 넓이는 이 땅의 공간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넓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는 하나님의 긍휼, 깊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택, 긍휼, 구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이 성취하고 이루게 되죠. 이때 우리는 네 가지의 명령하는 그 새로운 행동 지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희망하고 거룩한 값으로 우리는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복음을 1장에서 이제 서머라이즈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2장 첫 부분에서 이거를 그 테이스트, 맛에 연결을 시키는데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걸 맛봤냐 이거죠. 맛을 봤느냐, 테이스트 해봤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봤느냐. 여러분은 그 맛을 보았습니까? 네. 설교의 맛을 봤느냐?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맛을 봤느냐? 기도는 이론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는데 기도가 어떤 맛인지를 봤느냐?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원이죠. 베드로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봤느냐? 맛을 알게 될 때는 오늘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맛을 알면 한 번 먹고 그칩니까? 그 집 또 가는 거죠.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러니까 알아서 맛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집 가니까 거기 뭐 냉면이 기가 막히게 안다고 소문이 있더라. 그거 가볼까? 그게 아니라 맛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봐 그냥. 가보면 맛을 알게 될 거야. 믿어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인자를 베푸는지 그냥 믿어봐. 맛봐. 그러면은 떨어질 수가 없을 거야.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될 거야. 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주님 붙들려고 사는 건데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식인데 그게.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세상 안에서 찾기도 하고 내 안에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을 맛보면은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긍휼히 여기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맛을 꼭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내일 주일 예배, 오늘 새벽 예배 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맛을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립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초반에 1장에 대한 그 서머라이즈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플로리다에서 살 때 뒷정원이 있었는데 그 뒷정원의 잔디깎기, 플로리다는 이스터 4월 달부터 11월 땡스기빙까지 거의 100도가 매일 넘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에어컨이 돌아가야 되고 에어컨이 멈추면 전부 공식적으로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빠져나가라는 사이렌이 울려요. 만약에 이 전기가 나가면. 그래서 잔디가 빨리 자라요. 금세 자라요. 잔디 깎기가 삶의 일상의 일부분이에요. 그 잔디 깎기는 제 몫이었어요.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지금이면 애들 좀 시켰겠지만 100도가 넘는 날씨에 잔디를 깎는다는 건 고역입니다. 그 중에 잔디를 깎다가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잔디를 쭉 하고 기계가 막 안 보이는 그 밑에서 돌아가면 잔디 깎이는 건데 돌이 가끔씩 걸려요. 이 기계에. 그러면 탁 하고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놀라요. 돌이 있겠지 하고 하다가 까먹어요. 그러다 확 하고 돌이 부딪히면 놀래잖아요. 기계도 또 고장 나기가 쉽죠. 돌들이 참 귀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4, 5, 6, 7, 8, 5절인데 돌이란 단어가 총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돌,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21세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돌의 느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돌 하면 이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머리가 꼭 돌 같다. 차마 이제 설교에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1세기에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돌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베드로는 썼고 이걸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그들에게 돌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돌 하면은 두 가지 뜻으로 모든 주의시들, 1세기 주의시들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로 이해가 돼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먼저 첫 번째는 성전,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전의 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는 여러 가지 보석, 휘장,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 자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고 실질적인 자재도 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돌 하면은 성전의 자재,
성전하면 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고, 하지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죠. 근데 돌 얘기하면 성전을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들에게는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두 번째, 돌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돌은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너무 비슷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하면, 우선 영어를 보면요. 영어로 아들이 뭐죠? 몰라요? 다시 영어 공부를 해볼까요? 양 목사님만 아시네. son, s 뭐죠? on. 아유, 이제 우리 김영길 장로님 영어 스펠링까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돌은 뭐예요? 돌? 역시 뉴요커입니다. stone, S-T-O-N-E. 거기에서 두 번째 T하고 마지막 E를 빼면 뭐가 남아요? son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빼서 세 글자를 스톤에서 가져다가 만든 게 son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봅시다. 히브리어에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아들이 히브리어로 ben이에요. 영어 스펠링 표기로 하면 B-E-N, ben. 거기에 돌은 뭐냐면 에벤이에요. 앞에다 이자만 붙이면 에벤, 돌입니다. 그러면 돌에서 한 글자만 빼고 또 세 글자만 가져와서 만든 게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돌은, 그러니까 돌 하면은 그냥 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혼동될 수밖에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들과 돌이에요. 한국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너무 관련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튼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아들하고 돌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을 오늘 본문에서 아들로 병행해가지고 같이 놓고 오늘 4절, 5절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거를 산 리빙,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아들같이, 리빙 스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로 바꿔가지고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아주 많고,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living stone, 이거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산돌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산돌, 리빙스톤, 이거는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꾼들이 건축가들이 얼핏 보고 이거 돌 버려, 이거 필요 없어라고 전문가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래서 그 산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인 성소를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죠. 1장에 이어서 베드로가 제시한 복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그러니까 즉 이걸 바꿔보면 아들이 신령한 집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나는 산돌, 리빙스톤이네. 나는 리빙스톤이다. 나는 리빙스톤이다. 그거는 곧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러브레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내가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다시 회복시켜야 될 내가 교회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교회 막 성전 뭐 하는데 옛날 14세기, 15세기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물질로화되고 권력화되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안에서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성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나는, 그럼 나는 뭐냐? 오늘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그 바울에 의하면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동시에 내가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셨죠? 이게 돌 하나를 가지고 산돌, 리빙스톤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너희가 곧 교회다. 지금의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당시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본도, 비두기고 이런 넓은 새로운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예수를 믿는 당시의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신방할 수도 없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줌 미팅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과 지금 동일했을까요? 와, 막 흥분하는 거죠. 막 설레는 거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리빙스톤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주님께서 그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갑자기 생겨났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이전부터 이 설레들,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 가지 설레들을 베드로가 소개하는데, 먼저 첫 번째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6절엔 디귿이라고 조그만 빨간 글씨로 있고 7절에는 리을, 8절에는 미음, 이렇게 세 가지의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끼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게 과거의 구약에서 이런 설레가 있다고 베드로가 그걸 끄집어다가 오늘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먼저 6절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돌이신, 산돌이신, 기초돌, 머릿돌, 그 코너스톤, 머릿돌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사야의 설레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한 건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두 번째는 시편 다윗의 설레를 가지고 건축자가 내버린 돌, 전문가들이 갖다가 내버린 돌, 세상 사람들이 내버린 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인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8절 마지막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거는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설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거는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코너스톤. 베드로는 뭘 말하냐? 그를 믿어라. 그분을 믿어라. 그 아들을 믿어라. 그 아들을 의지해라. 그 아들을 신뢰해라. 그 아들을 갈망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걸림돌이 될 뿐이다. 동일한 분인데, 똑같은 분인데 믿지 않으면 그분이 너에게는 걸림돌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고 건축가일지라도 오히려 그분 때문에 너는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하지만 믿으면 너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나에게 모퉁이 돌인가? 나에게 걸림돌인가? 오늘날 예수는, 오늘날 교회는 나에게 걸림돌인가? 나에게 모퉁이 돌인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 변화, 가치 변화,
나는 그냥 거치는 돌밖에 안 되고 그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실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없나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 신분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서 베드로는 호세아 2장 23절을 그대로 인용에다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은 꽝이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지금은 VIP라는 거예요. 이전엔 너 거절당했잖아. 넌 입장 못하는 존재였잖아. 근데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영접받아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VIP가 됐다는 거예요. VIP의 특혜와 용도를 구절이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뭐냐? 산돌. 그건 뭘 뜻한? 돌은 뭘 뜻한다고 했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결국 VIP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격 없었는데 나는 꽝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난 지금은 VIP다.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됐고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됐다. 그 VIP 증서에 무엇가 쓰여 있느냐?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그게 나고 우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주의 보혈로 기록되어서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변개되거나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내가 새로운 VIP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교회로 된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산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리빙스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그 산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면 나도 뭐예요? 리빙스톤인 거예요. 산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산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나는 뭐예요? 나도 교회인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VIP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우리에게 매겨질 수 있는 게 천문학적으로 매겨질 수 없는 샐러리가 우리에게 매겨져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내 환경, 나이, 나의 처지와 상황, 내 힘과 건강, 이거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격을 매긴 것은 예수의 보혈 가격입니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모퉁이 돌인가 걸림돌인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산돌이시고 리빙스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홈리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은 우리 EM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하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광복주일인데 한반도가 한국이 우리 조국이 속히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오늘 정말 만나를 갑절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냥 오늘 흥청망청하다가 내일 예배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잣듯이 내일 예배를 갈망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